오늘 본문은 저 유명한 그 야곱의 축복이죠. 그의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인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옷과 몸에서 향취가 난대요. 그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냄새를 맡아보니까 그의 몸과 옷에서 향취가 난대요. 그거는 무슨 좋은 향수가 아니라 밭에 향취가 난대요. 그래서 거름 냄새인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성경에 보면 창세기 27장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시작,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 땅의 향취로다. 이렇게 이제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세 가지를 약속받았어요. 하나는 뭐냐면, 야, 너는 큰 민족이 될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와 내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자녀를 내가 너에게 줄 터인데 그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될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뭐냐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육의 자녀도 있는데 그 육의 자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자녀가 중요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높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놓고 세상 만민들이, 온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그거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세워 가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중에서 이제 그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땅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이 땅에 대한 약속인데 그 땅을 주시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 주신 땅의 향취가 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를 냄새 맡아보니까 하나님 복 주신 향취가 나. 너 냄새 맡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복 주시는 게 분명해. 너에게서는 그런 향기가 나. 너에게서는 그와 같은 향취가 느껴져.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거름 냄새가 나고 무슨 냄새가 나도 전혀 상관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당신을 딱 보니까 너에게서 하나님의 복된 향기가 나. 너에게서 그와 같은 냄새가 나. 내가 그게 느껴져.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소출 보세요. 소출이 얼마만큼 대단한가. 여러분, 창세기 27장 2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은 광야잖아요. 거기 요단강 주변하고 북쪽 빼놓고 나가지고는 다 아주 황량한 그런 광야입니다. 이런 곳에서 비가 안 내리면 소용없잖아요. 그런데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이슬처럼 이렇게 내리면 그 땅이 기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의 소출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어봐서 압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농사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올 한 해도 이슬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농사 현장들마다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이 그 또 이 야곱을 높여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27장 2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저는 높여준다라고 그래서 또 뭐 나머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나머지가 다 굴복한다라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엄청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부강한 그런 나라를 이룰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날 따지고 보면 뭐 이스라엘이 뭐 엄청난 그 강대국입니까? 뭐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강소국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어떤 거냐면 그렇게 엄청난 규모와 아주 엄청난 크기의 강대국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 영적인 우위를 갖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우위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우위가. 그래서 네가 지나갈 때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할렐루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한 사람에 불과하고 적은 숫자에 불과한다 할지라도 그런 영적인 우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같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그런 영적인 우위를 나타내며 살아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7장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27장을 몇 번이고 한번 읽어보세요. 저 같은 설교자, 저 같은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자는 굉장히 난처한 게 이 창세기 27장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7장이에요. 과연 야곱에게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고요. 첫 번째로 보면 그가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속임수를 사용하잖아요. 뭐 더 많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속이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창세기 27장을 서술해 나가면서 또한 증거하면서, 이 상황을 증거하면서 굉장히 가감 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이 창세기 27장을 통해 가지고 야곱이 잘했다 또는 야곱이 잘못됐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있었던 사실을 쭉 이렇게 가감 없이 쭉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가서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속임수의 선수를 만나게 되죠. 선수를 만나게 돼요.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갔는데 세상에 친척이라고 하는 집을 찾아갔는데 자기보다 더 대단해요. 여기는 선수예요, 선수. 그래가지고 7년 열심히 일해가지고 레아를 얻고, 또 7년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고, 또 자식 새끼들이 계속 태어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이런 상태로 여기 집을 나가게 되면 안 되잖아요. 먹고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6년 동안을 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부자가 되어 나왔지만은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나반은 그런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거부가 되어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갑절의 은혜를 주셨다고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속임을 당하고 또 일하고, 속임을 당하고 또 일하게 되고, 나중에는 여러분 에서를 이제 만나게 될 때도 야복 강가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었습니까? 밤을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장소가 거듭난 장소였다라고 우리가 해석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 서 있었어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성경은 절대적으로 이 야곱의 그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는다. 아무 가감은 없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보면은 성경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 야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절대로 거기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나중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여러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7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랬어요. 자기 형을 속였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를 속였어요. 제가 에서입니다 라고 하면서 변장을 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왔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훨씬 더 심각한 영적인 죄는 뭐냐고 하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네가 어떻게 해가지고 속히 잡아왔느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순조롭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 속임수를 쓰고 있는 이 자리에서 누구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어머니 리브가를 따라서 죄를 지었지만은 나중에 가가지고는 적극적으로 자기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고 잘못하면서도 누구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죄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이스라엘에서 별로 이렇게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거듭난 이름, 야곱이 거듭난 이름, 이스라엘은 아주 좋게 사용되어져요. 국가의 이름으로도 이렇게 사용합니다만은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언제 사용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 또는 속임수를 사용할 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전체가 전부가 다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할 때 이스라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고 불순종에 빠졌을 때는 이 야곱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여러분 많이 나와요. 여러 군데에서. 그래서 잘못할 때가 언제냐? 예레미야 9장 3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럴 때는 하나님이 이 야곱인자죠. 이렇게 칭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하고 야곱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알고 있었잖아요. 둘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이삭이 세상에 에서를 데려다가 지금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불신앙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불신앙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여곡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순간 이삭이 에서를 불러다가 몰래 장자의 축복을 딱 하는 그 장면을 앞두고서는 그 신앙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없어졌어요. 불신앙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불순종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죄를 짓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우리가 읽었던 야곱의 축복은 얼마만큼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과연 그런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야곱에게 있었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뜯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전혀 그와 같은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은 이와 같은 축복을 또한 이와 같은 복을 받았을까? 여러분 이것이 의문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제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얻은 결론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때문이다. 인간이 어떻게 그걸 다 알랴? 인간이 현실에서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개인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관계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건들을 어떻게 인간이 그걸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지만 그 위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사순절이 깊어져 가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로 고백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보면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집안이 엄청난 믿음의 가문인 것처럼 보여줘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 다 죄인이에요. 이삭도 죄인이에요.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었지만은 자기 현실에서는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어떻게 해요? 에서를 데려다가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별미를 만들어 오면 말이야, 내가 너한테 장자의 축복을 할 거야. 장자의 축복은요 거의 다 갖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나머지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식에 대한 편애죠. 둘은 쌍둥이 아닙니까? 둘은 쌍둥이 아니에요. 그 쌍둥이인데 뭐 하나는 성격이 활달하고 하나는 성격이 좀 온순하고 이런 차이지 뭐 쌍둥이 아니겠어요. 거기 편애할 게 뭐가 있어요? 이 편애하는 마음을 딱 가지니까 자녀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자녀 교육이 어떻게 안 되느냐? 어떻게 안 되느냐? 여러분, 에서는 어떻게 나중에요? 에서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합니다. 그 아브라함 때로부터 금지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거. 그런데 이삭은 두 가지를 다 어겼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나중에는 세일산으로 이주해서 살면서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정면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신앙의 공동체에 말씀하셨던 이 두 가지를 정면으로 깨트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서였다고요. 야곱은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방법, 속임수로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교육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교육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리브가는 어떨까요? 리브가도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에게 이와 같은 속임수를 가장 먼저 가르쳐 준 사람이 어머니예요. 어머니. 자기가 듣고 와가지고, 야, 내가 가서 보니까 네 형한테 이렇게 지금 아버지가 축복을 하려고 그러는데 네가 그 사이에 딱 들어가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갖다 주면은 네가 가가지고 대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사람, 그 교사를 한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리브가잖아요. 그 리브가는 왜 그랬을까요? 리브가는 제가 보니까 기도를 별로 안 해요. 기도를 별로 안 해요. 왜냐? 보니까 이삭이 40대 때 결혼했잖아요. 그 다음에 쌍둥이를 낳았을 때가 60세예요. 60세. 이게 20년 정도. 그 20년이 지나고 나서도 하나님의 응답이 별로 없어 보이니까 기도를 누가 했냐면 이삭이 했어요. 지금 현재 두 명의 자녀를 데려다 놓고서 축복 기도하는 것은 누구예요? 물론 아버지가 이게 축복을 계승해 주는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와 같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교사를 하는 그 죄를 그 어머니가 짓잖아요. 에서는 뭐 볼 것도 없죠. 저는 에서가 잘못된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이 장자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자권은 사실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런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세상 안에서. 그렇죠. 독생하신 예수님이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들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신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권사다, 나는 집사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신분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딱 잃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방 여인하고 이렇게 결혼하게 되고, 이방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거기 가서 살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이거를 벗어나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자꾸 이걸 자꾸 벗어나기를 시작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야곱도 저는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성경에 야곱이 주인공이니까
야곱은 뭐 죄인이 아닐까? 천만의 말씀, 야곱도 죄인이잖아요. 자기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그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우리도 이렇게 따져보면 이 믿음의 가문도 다 하나씩 따져보니까 다 죄인이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그렇지 우리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를 짓고 살아나가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왜 복을 받았을까요? 여전히 현실에서 죄를 짓고 살아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왜 복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벌을 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이렇기 때문에 벌을 받잖아요. 이삭도 벌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 창세기 27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자,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심히 크게 떨며 그랬어요. 아주 화가 난 거죠 지금. 에서에게 축복을 할 것을 지금 누구한테? 야곱에게 했기 때문에 크게 화가 난 거예요. 그 자식한테 속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막 크게 분노하고 있는 거죠. 자기도 벌 받는 거예요. 자기도 벌 받는 거예요. 리브가는 벌 안 받았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하고 20년 이상 헤어져 있는, 보고 싶어도 볼 수도 없고 그냥 도망자 신세인 그 아들 생각하면서 아무튼 그 괴로운 밤들을 지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에서는 벌을 안 받았습니까? 나중에 가가지고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아주 동떨어진 그와 같은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27장 39절로 4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고, 야곱도 안 그래요? 야곱도 벌을 받잖아요. 자기보다 더 선수 만나가지고 된통 당하고 말이죠. 굉장히 많은 고생과 어려움을 겪고요. 자기 형에서 만날 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이 죄인의 모습이라고요. 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도 회개하기 전에는 여러분 그거 당대에서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만 칭찬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지옥은 안 간다는 거예요. 지옥 형벌은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절대로 지옥은 안 간다는 거예요. 지옥 형벌은 안 받는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사실을 믿는 거요. 할렐루야. 그 믿는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죄 형벌과 죄 책임에서 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저는 죄사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의롭다 칭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 가지를 선물로 받는데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은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전혀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왜 이와 같은 복을 받았느냐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이 야곱도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계획이 있어요. 계획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여인들이 나와 있는데 한결같이 보니까 그 여인 가운데 한 사람은 이방 여인이죠. 룻. 또 한 사람은 기생이었어요. 라합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마리아,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시골 여인이에요. 그냥 시골 여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왜 복을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야곱도요, 본질에 가가지고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 보니까 뭐 그때 야복 강가에서 거듭난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우리가 쭉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뭐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계획 가운데 그가 쓰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복을 받는 거예요. 막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멸망받지 않아요.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거부가 되어서 나오고 12지파를 이루고 막 이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왜 복을 받느냐?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자격은 없지만 그와 같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잘한 것은 예수 믿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해는 이 야곱의 축복이 여러분의 생애에 막 이렇게 흘러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